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안식일인 것 같습니다. 독일이 통일되기 이전에 조금의 작은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남북이 대치를 하고 있지만은 동과 서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던 독일은 분단의 그 자리에서 굉장히 치사한 일들이 많이 있었죠. 우리도 예를 들면 전방구 경계선에서 보면 병사들끼리 서로 막 욕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근접권에 있는 친구들은 그런 일들이 많은데요. 어느 날 이 동독 쪽에서 큰 트럭이 하나 오더니만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독일은 큰 장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트럭이 조금 높은 담을 만들어서 이쪽으로 넘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동베를린 사람들이, 공산권 사람들이 트럭에다가 잔뜩 뭘 가지고 와서 서베를린 진영으로 뭘 쏟아버리더라는 거예요. 뭘 쏟아부었냐면 온갖 독일 지역에서 나왔던 쓰레기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오물들, 그리고 냄새 나는 것들을 서베를린 지역으로 탁 떨궈 버린 거예요. 무슨 행동일까요? 모욕을 주기 위한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이 서베를린 서독 사람들이 이걸 다 수거를 해서 다시 이제 되갚아 줄까 어떻게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다시 서독 쪽에서 큰 트럭 하나가 오더니만은 이제 며칠 뒤에 동독 쪽으로 트럭으로 싹 쏟아버렸어요. 뭘 쏟았을까요? 초콜릿, 통조림, 그 다음에 이제 동독 쪽에서는 도저히 구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생활 필수품들을 잔뜩 쏟아주면서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깃발을 하나 꽂았어요. 사람은 지 속에 있는 거 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공감하십니까?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것 준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속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싶은 것이 내 내면 속에는 무엇이 있고 나는 무엇을 표현하고 살아가고 나의 내면 속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살아가는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것이 나의 내면 속에 있는 감정이고 품성이고 인격이고 말이고 표현력이라고 하면 나는 결국은 내 자신의 껍데기를 이 잘 차려입은 양복의 내면 속에 아무리 감추고 살아도 결국은 나의 내면을 표현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냄새를 풍기는 사람인지 또 나 자신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인지 혹은 나 자신도 모르게 정말 주님의 은혜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과 채취가 가득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예수와의 조우 네 번째 이야기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제목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분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가로 열고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양문이라고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문은 예루살렘 성의 그 북편에 위치한 문입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한글로 써도 양문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한문으로 쓰면 양양이라고 해서 양이 드나드는 문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제물로 사용되는 양들이 드나들었던 문이 이 양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물의 필요로 되는 양을 파는 양시장이 형성되었던 것이 바로 그 바깥에 있어서 거기를 양문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양문의 바로 옆에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아마 한 번씩 한번 들어보셨던 그런 지명일 겁니다. 그런데 이 연못에는 아주 흥미진진하고 사람을 혹하게 하는 전설이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주된 내용은 아까 읽었던 본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 아주 조용하던 연못에, 여러분 연못은 파장이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조용하던 연못에 이유 없이 포말이 일고 물결이 움직일 때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는 않지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한번 휘 하고 젓고 가는데 바로 그때
물결이 일어서 천사가 물을 한번 확 휘젓고 간 그때 제일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 한 사람은 어느 병이든지 상관없이 병을 고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연못 우리나라에도 하나 몇 개 있으면 좋겠습니까? 당장에 우리 박 집사님 뛰어갈 준비를 하고 계신 거로 제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무수히 많은 환자들이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한 방향만 보면서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병통치약을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굳이 상상하거나 기대해 보지 않아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겠습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질병을 고치지 못하는 사람들, 현대의학이 발달되지 못해서 정말 죽음 가운데 내몰렸던 수없이 많은 불쌍한 이들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렇게 크지 않은 연못가의 좌우를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돌아 누워 있으면서도 여러분, 그들의 방향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어느 쪽 방향만을 보고 있냐면 연못가만을 보고 있는 거죠. 뭐 이런 것이죠. 연못이 이쪽 방향이라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누워 있어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도 어떻게 하는 거죠? 연못만 보는 거죠. 내가 이쪽으로 누워있다 하더라도 연못의 방향만 보면서 이렇게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여기에서 불편함을 무릅쓰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와 있는 이유는 오로지 한 가지 목적, 치유를 위한 목적으로 왔는데 연못에 포말이 일고 내가 그 연못가 안으로 가장 먼저 들어가기 위한 목적으로 와 있기 때문에 그는 거기에서 연못에 포말이 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기다리면서 말입니까? 만병통치약을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여러분들 만병통치약이 있다면 굳이 병원을 찾아올 사람이 있을까요? 예. 여러분들 집에 만병통치약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희 집에는 어린 시절에 만병통치약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저희 집에는 정말 절대적인 만병통치약이 있었는데 내복약으로는 쓰지는 않았지만 피부에 바르는 용도로는 무조건 쓰고 또 써야만 하는 절대적인 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도 약국에 있었습니다. PM입니다. 뭐 이게 그렇게 놀랄 일입니까? PM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 PM을 정말 즐겨 바르신 분이었습니다. 이걸 무좀이 생긴 발가락에 바르면 몇 번 바르지 않아서 껍질이 다 일어나는, 그러니까 정말 살갗을 태울 정도로 강력한 이 피부 연고제 이 바르는 용도가 이 무좀인데 저희 어머니를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모기에 물려도 PM, 습진이 생겨도 PM, 두드러기가 나도 PM, 종기가 나도 PM, 모든 원인 불명의 이상한 피부 질환에는 모두 PM이 처방되었습니다. 발라라! 그것은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부작용이 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홀쭉했던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체형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 결혼하기 전에 잠깐 살이 빠졌다가 이제 한 여자를 속이고 결혼하고 다시 이제 원상태로 돌아간 그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린 시절에는 이렇게 몸 체형도 더 뚱뚱하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허벅지 안쪽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깊숙한 쪽에 이렇게 항상 습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래되다 보니까 그 습진이 이제 짓물러서 살갗이 이렇게 터지고 하는 좀 아주 가렵고 따갑고 그래서 이제 그쪽 살은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연고도 부드러운 연고를 발라야 합니다. 근데 제가 너무 이제 가렵고 아프다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의 그거니까요. 누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보시더니만은 역시 이제 절대약을 가지고 오셔서 이거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아닐 것 같은데라고 했지만 저희 어머니를 거스를 수가 없어요. 워낙 모진풍상을 지나온 여인네의 그 말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근데 저희 어머니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피해먼 저 딱꿍을 열면은 안에 파리채 같은 바르는 그게 나옵니다. 그거 이렇게 톡톡톡톡 찍어 바르는데 저희 어머님 생각에 한 번을 바르면 기절을 할 것 같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어머니가 부어버렸어요. 왜냐하면 한 번 바르면 이렇게 다음번에 또 못 바르는데 부위는 넓으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생각에 한 방에 끝내자는 생각으로 이렇게 부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상상하시는 대로 이제 뭐 초등학교 아이가 무슨 인내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막 이 사타구니를 부여잡고 막 그냥 떼굴떼굴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 그러면서 그냥 괴성을 지르고 뭐 이렇게 아파서 떼굴떼굴 그러면서 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놀라셨어요. 그러더니만은 저희 어머니가 막 쫓아오더니만 제 다리를 잡고 이렇게 막 바람을 부시면서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야 오철아 한 번만 더 바르자 그러시니. 예. PM은 정말 독한 그 무좀약입니다. 제 나이가 19살이 될 때까지 저와 저의 집은 모든 가족들은 이 PM으로 온몸의 잡다한 피부 질환을 다 다스리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정말 이상하고 다행인 것은 그때 약을 바르면 다 나았다는 거예요. 왜 안 낫겠습니까? 이걸 바르는데 어느 질환이 지가 견디고 있겠습니까? 차라리 지가 나가고 다른 사람한테 가는 게 낫지. 우리 어머니의 해괴망측한 처방이었지만 잘 듣기도 했습니다. 별다른 약이나 아프다고 병원을 생각 못하던 시절에는 이런 형태의 아마 민간적인 어떤 그 집 나름의 아주 독하게 썼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제가 뭐 이게 지나오다 보니까 사상은 대물림 된다든지 여러분 한 가정에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은 딱 둘밖에 없습니다.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똑같은 인간인지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 사람이 시집을 와가지고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춘향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할 때 이제 병원이 멀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프면 여기 이제 의료인들이 계시니까 좀 죄송합니다만은 거기에 침을 잘 놓는 맹인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아이가 열이 39도 40도를 가면 밤 10시고 11시 후간에 그 아이를 들쳐업고 그 장로님에게 한 30분 차를 달려서 가면 이 장로님이 사열침을 가지고 머리에 한 9번을 이렇게 탁탁탁탁 누르고 10분이 있으면 열이 37도 36도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안 갈 수가 없이 그 장로님에게 가서 이제 막 문을 두드려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안식일 저녁인지 금요일 저녁인지 제가 밤 한 11시나 12시쯤 되어서 머리가 빠개지는 것처럼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너무 심하고 열이 펄펄 나는데 영주까지 가는 이 응급실은 너무 멀고 그래서 제가 너무 아프니까 집사람이 오더니만은 누우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 충청도 여자가 하는 표현이 아니고 분명히 저희 어머니가 했던 표현인데 이 며느리가 똑같은 억양으로 누우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만은 제가 누우니까 갑자기 제 위에 걸터 앉더니만은 제 머리에 따끔따끔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이 사열침을 가지고 와서 언제 이걸 준비했는지 사열침을 가지고 와서 제 머리에 그 장로님처럼 9번을 누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딱 9번. 그 장로님 누르는 방향을 본 거예요. 아, 이렇게 딱 9번. 제가 나섰겠어요? 안 나섰겠어요? 안 나섰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열침도 여러분 깊이 누르면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냥 이 고중만 아프고 안 아프다고 이게 안 나섰다고 그러니까 집사람이 뭐라고 그러는데 여가 아닌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장로님은 이 혀를 보시면서 이렇게 누르시는 건데 집사람은 그냥 대충 징작으로 그냥 냅다 찌른 것입니다. 그러더니만 여가 아닌가라고 하더니만 다시 9번을 또 이렇게 또 누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진 아빠 어때?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머리가 너무 아프다 그러니까 또 두 번째 하는 말이 여도 아닌가 봐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다시 또 9번을 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몇 번을 했냐면 9번 종합 세트로 7번을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이제 이 머리가 벌집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어디를 또 하기 시작하냐면 그 장로님이 이제 이 귀를 또 찌르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그래 귀를 찔러봐야 되겠다 그러더니 귀를 잡아 당기더니만 귀를 또 이렇게 막 그렇게 제 기억으로는 한 70방 80방을 맞은 다음에 집사람이 아프냐 그러대요. 안 아픈 거예요. 왜 안 아프냐 하면 바늘로 찌는 자리가 너무 아파서 어죽이 너무 아파서 속이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렇게 그렇게 지나갔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이렇게 생활 속에 있었던 얘기를 하지만 사람들은 막연한 기대감으로 그게 큰 병이든지 작은 병이든지 간에
이거 한 방이면 병이 나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의사를 찾고 의로인을 찾고, 또 여러분들 집에 가면 그 약장을 열고 그 안에 보면 남들은 모르는 여러분들만의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약 하나씩을 갖고 있으면서 이것 하나면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만병통치약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죠. 수없이 많은 기대감으로 먹고 사용을 합니다. 아니, 기대감뿐만 아니라 정말 그게 있다라고 하면 내 재산의 모든 것들을 팔아서라도 다 소유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지금 누구처럼요? 베데스다 연못가의 그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의 이 전설의 이야기가 사실이다 아니다라는 얘기는 나중에 결정을 내리고 말입니다. 이 이야기의 진위를 떠나서, 이 이야기의 진을 떠나서 만약에 정말 물이 움직일 때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그렇다면 이 수천 명의 사람들 가운데서 과연 그런 병을 고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우리 강경 집사님이 가장 정확한 답을 하셨어요. 거기에는 오늘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암 환자들부터 시작해서 중증 환자들, 마지막 말기의 환자들부터 시작해서 정말 손가락이 부러지고 그 다음에 발가락에 무좀이 있어서 오는 그런 정말 경증의 환자들, 정말 고치지 않아도 평생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정말 포말이 일었을 때 그 연못가 안으로 들어가서 고침을 받는 사람은 뭐냐면 죽을 만큼 아프지 않은 그런 환자들이 수혜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왜 베데스다 연못가가 하나님이 만드신 기적의 장소가 아니냐 하면, 하나님이 연못의 물을 통해서 치료하는 방법을 주시지 않은 이유는 병을 고치는 역사는 로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있고 빠른 자가 독식하는 것이 베데스다 연못가라면 그런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에요. 절망과 고통으로 하나님을 부르러 온 사람에게 또 다른 절망을 주는 그런 장소가 있다면 나쁜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그런 베데스다를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의 환상과 기대가 그런 베데스다 연못가의 사람들을 불러 모을 뿐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입니다. 아무런 회심도 없이, 아무런 감동도 없이, 아무런 삶의 개선도 없이 기적이 있은 다음에 기적을 주신 분에 대한 기억조차 하지 않는 기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환자에게 가서 네가 낫고자 하는 말은, 낫고 싶으냐라고 하는 말은 물어볼 필요가 없는 질문인 거예요. 예수께서 환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그 이유는 내가 오늘 너에게 치료함을 주는 나를 바라보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오늘 너에게 치유와 행복을 주는 예수님의 그 은혜와 능력,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오늘 너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라는 것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치유는 사랑이다. 필요에 대한 반응이다. 창조주를 회복하는 일이다. 여러분,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통해서 낫기를 원하고 또 수없이 많은 은혜를 통하여 낫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치유의 첫 시작은 뭐냐면 우리의 내면 속에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치유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양의 작가 가운데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분의 그 책에 보면 삶이라고 하는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의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어느 날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가시다가 낯익은 청년 한 사람이 술에 만취된 채로 인사불성이 되어서 혼자 짓거리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그 젊은이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게 젊은이, 부지런히 일할 시간에 일은 하지 않고 왜 이렇게 술에 취해 있느냐라고 하니까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본래 절뚝발이었는데 예수님 당신이 저를 고쳐주셨죠. 그래서 지금은 전에는 빌어먹는 거지였지만 지금은 내가 이래서 번 돈으로 기분 좋게 술 마십니다. 뭐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에 그 의미를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참 상실한 마음으로 길을 걸어가시다가 또 다른 광경을 목격합니다. 어떤 여자가 짙은 화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옷을 화려하게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데 그 뒤를 한 나이 많은 남자가 추파를 던지면서 계속 따라가면서 뭔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여자에게 유혹을 하는 말을 계속하고 안 좋은 말들을 하면서 그 여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남자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보시오, 왜 그렇게 그 여자를 따라갑니까? 그것은 안 좋은 일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남자분이 예수님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선생님, 나는 본래 소경이었습니다. 선생께서 나를 고쳐주었지요. 그래서 나는 이 눈으로 아름다운 여성을 보니까 자꾸 따라가고 싶은 충동이 생겨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뭐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오스카 와일드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진정한 예수님의 기적이 사람들을 회심한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이루어진 기적이 아니라면 그 기적은 우리들의 삶을 더 황폐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돈이면 우리가 행복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에게 정말 많은 돈이 주어졌다고 그에게 행복이 함께 가는 것은 아니죠. 그 돈을 정말 유용할 만한 지혜와 노력이 없다면 그것은 불행한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삶의 모든 기적과 은혜가 정말 우리들의 삶의 축복과 은혜가 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과 제가 함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싸구려 은혜로 전락하는 것은 회심 없는 기적을 받을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이 값비싼 은혜가 되려면 참회를 통해서 죄를 뉘우치고 진심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믿을 때 거기엔 틀림없이 의인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당면하는 고통과 질병은 아프고 괴로운 것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나가는 과정에서 인생의 소중함, 가족의 중요성, 생명의 아름다움, 창조주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옛날에 대구에서 한 6년 동안 환자들과 함께 이런 봉사 사업을 할 때 거기에 중증병이 걸려서 뉴스타트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병 고침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던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과정의 첫 번째 단계는 감사였어요. 무엇에 대한 감사냐면 그 이전에는 뒤통수만 보아도 싫었던 남편의 그 얼굴이 너무 감사하다는 것이에요. 나에게 애를 먹였던 그 자녀들의 그 하루하루의 모습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냥 흘려보내었던 24시간의 그 시간들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귀찮게 여겼고 싫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정된 시간 속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박한 환경에 내몰리고 난 이후부터는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답고 감사해지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종이 한 장씩을 나누어 주면서 지금의 심정을 다 쓰라고 하니까 12명의 암 환자들이 전부 다 쓴 종이가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 나도록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내 남편이 사랑스럽습니다. 내 아내와 자식이 지금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조건 고쳐주는 베데스다는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낫고자 하느냐고 굳이 질문을 하셨을까? 그것은 그를 낫게 하는 그분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가 부르고 찾기만 하면 우리를 기적으로 치유하는 베데스다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는 보여지는 연못, 천사가 포마를 일고 가는 연못은 존재하지 않는지 모르지만 그 수없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내 마음의 연못,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 연못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음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8절에 보면 병자가 그때의 절박한 마음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병자는 선생님 그렇지만 저에게는 물이 움직여도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가는 동안에 딴 사람이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라고 대답했다 했습니다. 결코 급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장 위급한 사람들보다 먼저 혜택을 받는 장소인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죠. 베데스다가 은혜의 치료 장소가 아니라 강한 놈이 살아남는 약육장 강식의 장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확률이 그렇게 없음에도 고친 사람을 본 적이 없음에도 사람들이 계속 몰려드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거기에 한 20명이나 200명이 아니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고침을 받았다는 사람을 만나기는 정말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 오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한번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의 이야기가 진실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어차피 죽는 것 외에는 나를 찾을 지 없는 버려진 나에게 기다림은 고통이 아니라 희망이 된 지 오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망과 위로만이라도 얻기 위해서 그들은 베데스다 연못가로 모여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무도 병자인 자기를 찾아오는 이 없고, 그리고 자기에게는 남겨진 시간은 죽는 것밖에 없는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무언가 희망이라는 단어를 걸 수 있을 만한 장소가 있다는 것이 베데스다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장소가 굳이 나았다는 사람을 내가 만나지 못했어도, 내가 첫 번째 순서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장소가 있다면 그 자리에 가서 시간을 보내고 싶은 것이 환자들의 마음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 로비에 앉아있는 그분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니까? 우리는 많이 보죠. 근데 바꾸어서 여러분들이나 저도 한번 그 자리에 한번 앉아 있어 보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어떤 환자들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정말 얼마나 사랑하고 또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빠르게 이 사건을 이렇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 그 사람이 즉시 어느새 나아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중풍병자로 누워있던 그 사람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저는 한 문장을 생각을 해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적이 이루어지는 데는 기다림이 필요 없다는 사실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에는 기다림이라는 것은 필요 없습니다. 38년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살아왔던 사람이 하나님을 통하여 회복되는데 걸린 시간은 말 그대로 순식간이었습니다. 짧게 선언된 창조주의 말 한마디는 40년을 멈춰 있던 그의 세포들을 일깨웠어요. 도저히 살아날 수 없었던 그의 삶을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죠.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말씀하실 때 기적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가며 얼마나 많이 좌절하고 얼마나 많이 절망합니까? 오늘 우리 이 안식일에 희망이라는 아름다운 선물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성경의 이 구절들마다 우리에게 생명을 선언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생명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희망이라고 하는 선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가운데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글을 읽다 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희망은 깨어있는 자의 꿈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말 멋진 말 아닙니까? 우리는 이 깨어있는 자의 꿈이라고 하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숨쉬고 있는 한 아무리 절망적이고 어려운 여건이 나와 함께 살아도 우리는 위대한 철학자의 표현처럼 성경의 권면처럼 깨어있기에 숨쉬고 있기에 희망을 가진 사람들임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희망이란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다.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살아가다 보면 고통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넘어질 때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없을 때가 있겠습니까? 남보다 못하다고 해서 아픔을 느낄 필요는 없는 것이죠. 절망은 누가 준 것이냐 하면 사단이 준 것이죠. 그래서 이 데모노 괴테는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절망하는 곳에는 어떤 신도 살 수가 없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는 38년을 고통의 삶에서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38년이라는 시간을 4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어느 시점에 시작을 했어도 그의 인생 전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대에 시작했다면 그는 지금 38년을 누워있다가 50대가 됐고요. 20대에 시작했으면 가장 중요한 40년의 세월을 보낸 다음에 환갑을 맞이한 것입니다. 30대에 시작했다면 그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뒤로하고 누운 채 40년을 보내고 70살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슬픔과 고통이 과연 다가오지 않을까요? 누군가에게는 올 것이고 누군가에는 아픔이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고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선언한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과 기쁨을 가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회복을 주시는 그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평생을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한 목사님 부부가 정말 아름답게 인생을 살고 계셨는데 사모님이 지하실에 있는 어떤 물건을 가지러 가시다가 계단에서 넘어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계단에서 막 이렇게 구르시다가 넘어지다 보니까 팔이 부러졌는데 좀 심하게 부러지셔서 팔에 있는 뼈가 밖으로 돌출될 정도로 심하게 부러지신 거예요. 정말 아픈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당황해서 사모님을 모시고 근처에 있는 위생병원으로 이렇게 모시고 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을 해서 사모님이 고통에 겨워서 그냥 눈물을 흘리고 소리를 지르고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몰라서 고통에서 그냥 눈물만 흘리고 의료진들에게 눈물로 호소하고 있을 때 이 목사님은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 아내가 이 고통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이 고통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를 위해서 뭔가 위로해 줄 말도 없고 한데 위생병원 응급실 바로 그 위에 영어로 한 문장의 글귀가 보이는데 그 문장을 목사님도 보고 팔이 부러진 사모님도 보면서 진통제를 맞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아프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짧은 문장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Pains stop here. 고통은 여기에서 끝납니다. 이 문장을 보면서 목사님의 가슴 속에 망치로 치는 듯한 감흥이 몰려온 거예요. 팔이 부러진 사모님은 그 고통 속에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돌보심. 이 글귀는 더 크게 목사님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거기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담아 희망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128채널이 구비된 CT나 MRI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광고의 문구보다도 더 강력한 우주의 통치자가 함께 하시는 병원이라고 그 병원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Pain stop here. 여러분, 아픔은 이곳에서 끝이 나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동행이 있는 이 교회에서 여러분의 삶이 고통이 멈추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아픔이 멈추게 하라. 여러분, 파스칼의 말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인간의 가슴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다른 것으로 우리들의 내면을 채우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내면을 채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